혹시 복권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복권. 저도 복권을 좀 몇 번 구매해본 것 같은데요. 동전으로 끓는 즉석 복권도 해보고, 뭐 연금 복권도 해보고, 주택 복권도 해보고, 로또도 해봤는데 말짱 예, 생각하시는 그 결과를 얻었습니다. 동전으로 이렇게 즉석 복권을 사서 이렇게 하다 보면 누구나 동전을 끊기 전에는 기대를 하죠. 기대를 하는데 그것이 혹시나 하는 기대가 역시나로 바뀌는 데는 1분의 채 걸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이제 주택복권이나 로또나 그걸 한번 사봤어요. 그러면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제 기다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은 그래도 얼굴에 이렇게 미소가 짙더라고요. 안 걸릴 걸 알아요. 당첨 안 될 거라 잘 걸려봐야 이제 뭐 1,000원이든지 걸리겠지 하는 기대감은 전혀 없는데, 근데 혹시나 이게 걸리면은 20억이 될지 30억이 될지 모른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웃음을 이렇게 짓게 되더라고요. 이게 금액이 20억인지 30억인지는 모르지만 혹시라도 걸리면은 내가 그 30억으로 뭐 할까? 이 50억으로 뭐 하지? 일단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인데 11조는 떼고 한 5억 떼고 그러면 남는 45억 뭐 하지? 이런 행복한 생각하는 게 그래도 일주일 안 걸리지만, 걸리지 않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웃음 짓게 하고 일주일 동안 조금은 더 그 로또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조금 더 이렇게 행복한 웃음을 한 번은 더 짓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첨된다기보다는 그래도 한 번 더 웃게 되는, 거기에 1,000원에 대한 가치는 저한테는 있는 것 같아서 몇 번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대부분 이거 당첨되면은 내가 뭐 할까? 내가 다니는 직장 당장 때려쳐야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셨을 것이고요. 또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당첨됐으면 좋겠다 라는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11조만 드려도 그 교회 재정이 좀 나아지겠지.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 걸리더라도 11조 잘하는 성도님이 걸릴 수 있도록, 물론 우리가 안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상상하는 것만도 이게 1,000원의 가치를 한다고 생각하니까는 저는 그것이 그래도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안 걸릴 걸 알면서도 한 번 더 웃음 짓는 시간을 위해서 한번 구매를 해본 것 같아요.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인 것을 알면서도 행복한 상상하는 것. 그래도 번개 맞을 그 확률이라도 나한테 걸릴 수 있겠지라는 그 확률을 기대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안 될 것 아는 현실에 투자하는 내 모습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투자하는 것이지만 될 가능성에 투자하는 분들도 계시죠. 뭐 사업하는 분들도 그럴 것이고요. 공부하는 학생들, 뭐 꿈을 이루면서 그 꿈을 향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무언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 꿈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뭐 운동선수든지 악기를 하는 분들인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땀을 흘리잖아요. 그 꿈은 오히려 로또 사는 것보다는 더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 노력에 대해서 대가를 얻기 때문에 이 꿈에 대해서 이 소망을 이루시는 분들은 더 많이 주변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후회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이러려고 의사가 됐나? 내가 이러려고 내가 뭔가가 됐을까? 내가 이러려고 이 대기업에 들어갔나? 이렇게 후회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그 꿈을 이루었지만 후회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로또가 되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그 로또 되신 분들 뒤로 돌아보면은 대개가 다 좋아지는 경우보다는 나빠지는 경우를 더 많이 보게 되잖아요. 이러려고 로또가 됐나? 이렇게 우리가 세상적인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모두가 이루어졌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꿈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믿는 자들이라면 모두가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에 간다는 소망이 있고요. 이 소망은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갖는 게 아니고요. 역시나 이런 후회하는 것도 아닌
확실한 우리의 소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히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확실한 약속, 내가 무언가 노력해서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냥 믿기만 하면, 예수 그 이름을 부르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도 기대치 않고 또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신 적이 한 번도 없고 끝까지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을 붙잡고 이 땅에서 힘들어도 그 소망만 붙잡으면 우리가 이 땅의 백년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기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그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는 책이고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소망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는 책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앞장, 오늘 본문의 앞장을 보면 이번 주중에 묵상하신 분들은 이제 보셨겠지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재림과 또 휴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또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날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밤에 도둑과 같이 오신다는 말씀도 5장 초반에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 삶을 살고 있죠. 끄덕끄덕 하시네요. 저는 이게 안 되고 내가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늘 넘쳐야 되는데, 이 삶을 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조금 앞에 있는 카테고리에 큰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더 중요한 개념이 4장 3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자,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무엇이요? 거룩함인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거룩함을 지키라고 하는데, 2주 전에 제가, 지난주는 못 왔으니까 그 전에 제가 레위기 말씀을 하면서 거룩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이 거룩,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 카도시를 말하죠. 카도시, 구별됐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죽은 신과 다르게 구별되어서 누가 보더라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그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는 것,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설명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비스무리한 착시 형상도 보여드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비슷하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이 카도시 거룩이에요. 그러면 오늘 히브리어가 아니라 신약에 나오는 헬라어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기오스. 이 하기오스라는 거룩한이라는 뜻은 거룩하다는 뜻도 있고 헌신하다는 뜻도 있고요. 이런 비슷한 뜻이 있는데 카도시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 다른 것이 있다면, 거룩이라는 것, 카도시, 구약에 나오는 그 개념은 구별된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 구별된 상태를 얘기하면, 이 하기오스는 그 과정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된 과정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카도시라고 얘기한다면, 오늘 이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단어는 이 과정도 함께 포함된 얘기예요. 거룩한 것, 그 결과만을 보는 것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결과가 중요하냐, 과정이 중요하냐. 그래서 회사에서는 뭐 결과를 내기 위해서 과정이 어떻든 뭐 회사 이윤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과정을 위한 그 결과를 위한 과정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 하기오스라는 것이 거룩한 결과도 중요하고요. 이 거룩한 결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과정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 하기오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천국에 가서
천국에서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을 가기 위한 과정, 그 삶의 과정도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말씀하는 이 하게오스,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천국에 가면 된다 이것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천국에 가기 위한 삶의 과정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삶이 우리처럼 자유롭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고난도 있었을 것이고 역경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많은 힘든 상황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천국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하는 이 역경과 모든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있기 때문에 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의 지금의 현재의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힘을 주는 소망. 그래서 이 힘든 시간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위로하고, 그것이 천국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짓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냥 천국만 가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죄악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그것을 하기오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기오스의 과정이 없다면 우리도 그냥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것,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과정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거룩함이라. 근데 그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음란을 버리고, 또 4절에서 또 보이는 것이 자기의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5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렇게 성적인 문란이 그 당시에 가장 큰 이슈였나 봅니다. 그래서 거룩함인데 이 거룩함을 저버리는 행동, 그 많은 그 죄악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나오는 저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형제를 사랑하고 부정하지 않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나가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무언가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 있을 거예요. 지금 나오는 4장에서 나오는 음란한 것들과 아니면 형제를 저버리는 것, 부정한 것, 이것들을 보면은 믿는 분들,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개념이 될 수도 있겠는데, 눈을 돌려서 보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것이 얼마나 그분들에게 어려운 시험거리인지가 보이더라고요. 오늘날에도 저런 모습이 없는 줄 알고 이렇게 한번 돌아보니까는, 특히 베트남에 있으면서 베트남에서 살아가면서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는 더 이 죄에 대해서 많이 노출이 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하고 있는 이 음란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한국에서 저지르는 그런 음란보다 베트남에서 더 죄책감 없이 저지르는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유튜브나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한국에서도 술을 마시면 1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를 가고 마지막에 좀 음란한 것까지 가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한국에서보다 이 베트남에서는 그것이 더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더 죄책감으로 다가오는 분들은 더 적더라고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이 나라가 그런데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즐기려고 오는 분들도 계신 걸로 제가 봤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하더라도 거룩함, 음란하고 저런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고 있을 것이고, 우리보다 또 세상에 더 얘기를 하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형제를 해하지 말고라는 것, 특히 해외에 있으니까는 형제를 해하지 않는 것 어려워요. 형제를 사랑하고 하는 것 좋은데, 어떤 분들은 해외에 있기 때문에 경쟁 사회에서 더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저 기업을 더 밟지 않고 저 기업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내가 무너지는데,
그 경쟁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형제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더 짓밟고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부정하게 하지 않는 것. 그렇게 해야 돈을 버는데 이 땅에서 한국보다 이 땅에서 베트남에서 그것이 더 쉽게 자행되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런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거룩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도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것, 거룩함의 행동에 대해서 내려놓는 것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5장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기오스처럼 거룩한 삶의 과정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 읽었던 본문이 크게 두 가지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 개개인이 지켜야 될 거룩이 있고요. 우리 공동체가 지켜야 될 거룩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주시는 우리 개인에 향해서 하시는 개인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이것을 우리 개인의 거룩을 위해서 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많이 들어보신 말이잖아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근데 앞에 있는 단어도 달라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근데 같은 의미잖아요. 끊임없이 늘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하는 이야기죠. 쉬지 말고 우리의 끊임없는 저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고요. 한순간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 것을 잊지 말고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나타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기쁨의 원천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 소망을 붙잡으면 천국에 간다는 그 소망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첨되지 않을 복권에도 그렇게 웃음이 짓는데 확실한 소망, 그 소망에는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확실한 기쁨을 붙잡고 힘들거나 어려운 삶 가운데도 이 기쁨을 생각하면서 이겨낼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기도도 계속 하래요. 쉬지 말고 하라고 합니다. 힘든 일일수록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날수록 기도하게 되잖아요. 이것은 믿는 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려울 때 신을 찾잖아요. 농담 삼아 하나님, 부처님, 또 뭐가 있죠? 여러 가지 신을 다 찾으면서 그 중에 한 분은 내 기도 들어주시겠지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분들도 어려울 때는 누군가에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의지하고 싶은 것이 본능이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역경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내 나름대로 위로가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하죠. 그래서 어려울 때는 기도하는데 오히려 기쁠 때, 즐거울 때는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냥 좋아서 그냥 그 기쁨을 누리고 싶지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쁜 순간에도 어려운 순간에도 늘 함께 동행하고 싶고 함께 교제하고 싶기 때문에 늘 기도하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또 범사에 감사를 하라고 해요. 힘든 순간에 이길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봐서 더 많이 설명을 할 뭔가는 없을 것 같아요. 다 아는 말씀이어서요. 근데 그게 그렇게 삶에서 나타나냐는 거죠. 이 삶이 알면서도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 세 가지가 계속해서 표현되는 분 어떻게 계셔요?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 너무 아팠어요. 이제 말로만 듣던 코로나 이제 2년 넘도록 진절머리 나게 들었잖아요. 이게 질리게 들어가지고 코로나라는 이 단어가 이제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지 별거 아니구나. 남들이 하는 얘기가 감기처럼 그냥 지나간다더라. 하루 아프면 끝난다더라. 그래서
뭐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앓고 뭐 지나갔으니까 다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이게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하면서 기도가 돼요. 자연스럽게 기도가 돼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기뻐하겠습니까? 이 기쁘지가 않아요. 얼굴 찌그러지고 막 배 부여잡고 있는데 이게 기쁘지가 않아요. 전혀 기쁘지도 않고요. 전혀 그 순간에 감사한 것도 안 나와요. 하나님 난 너무 아픈데 이거 왜 이렇게 아파요? 남들은 뭐 쉽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저는 한 4일 동안 아팠던 것 같아요. 약을 먹어도 이게 먹은 건지 안 먹은 건지 아니면 이게 약을 먹어서 그나마 이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지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아유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버텼지라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나오는데 그 아픈 순간에는요 기뻐하고 감사한 거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이제 그 대형 병원에서 원목실에서 잠깐 이렇게 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 원목실에서 제가 맡았던 담당했던 제게 이렇게 담당하라고 주셨던 병동이 종양내과예요. 종양내과. 그러니까 종양병 그러니까 그 병동에 있는 그 건물에 있는 환자는 다 암 환자예요. 암 환자. 그 암 환자들만 모여 있으니까요. 이 병실 분위기도 다른 병실하고 달라. 그냥 팔 부러져서 오는 분들은 팔 기부스하고 그냥 웃으면서 그냥 이렇게 지내고 시간만 지나면 붙으니까. 그런데 이 암 환자들이 있는 병실은 이게 분위기가 쫙 깔아앉고요. 또 병실 한 저쪽에는 호스피스 병동도 있고요. 이제 소망관이라고 이제 딱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하면서 임종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모인 병동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병동 분위기는 그분들이 이제 믿는 분들은 그래도 기도를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병이 뭐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까지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도 계신데 기쁜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같이 5명, 6명이 이렇게 한 병실에 있는데 한 분이 웃는 게 옆에 분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우스운데 웃기고 웃고 싶은데도 웃지를 못해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이 그 병동이더라고요. 그런 곳에 있는 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게 삶에서 나타나겠냐는 거예요. 알면서도 순간순간 잊고 지내는 것이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해요. 그렇게 기쁘지도 않고 감사한 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고 감사하라고 얘기를 해요. 안 돼요. 근데 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기도하면서 기뻐할 수 있게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간구를 하잖아요. 그걸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구별된 삶을 살라고 지금 살아가는 과정도 남들처럼 우울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 삶을 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고요. 우리 공동체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도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4가지의 말씀을 공동체, 같이 신앙생활하는 신앙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21절과 22절은 뭐 당연히 범사에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버리는 것 당연한 거고요. 이제 설명이 19절과 20절에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에게 나타나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고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성령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여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있는 성령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이 성령을 이야기하시는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한 성령이 어떤 성령인지 모르겠으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을 얘기해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말 그대로 소멸하지 말라는 거죠. 소멸하지 말라는 것, 이 소멸이라는 단어가 스베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불을 끄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무언가를 억누른다는 거. 성령의 불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것을 그냥 불을 꺼버려요. 성령을 그냥 억눌려 버려요. 이 얘기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려고 하는데,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려고 하는데 그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커지지 못하도록 그냥 억누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도 계실 것이고요. 내 옆에 계시는 성도님 옆 안에 계시는 성령님 계실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내주라는 표현하죠. 내주. 내재하시는 주님에서 내주라는 단어를 쓰는데,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분을 일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독려하셔야 되고요. 그것을 억누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성도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하고 막 어떻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 이런 고백을 하는데, 옆에서 에이 설마 너한테 설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그 성도님 또 성령이 역사하려다가 그 마음 들고 아닌가? 그래 내가 뭘 하겠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를 하려고 하면 그래 우리 함께 기도해보자 하면서 그것을 더 복돋아 주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내가 설마 나한테 그것이 있을까? 나는 아니겠지 하면서 동참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내가 동참했을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그것을 몰라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서 나의 무지 때문에 그것 더 커지는 역사가 없을 수도 있고요.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설마 나겠어? 나는 아니겠지. 나는 귀찮아. 하기 싫어. 이런 나의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못할 수도 있겠죠. 성령님의 일하심이 축소되는 경우가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일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내가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도 조금 다르죠. 구약시대에는 성령님께서 각 개인에게 많이 임재하셨죠. 그래서 모세 개인에게 대면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이 인도받고, 또 초대왕인 사울왕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개인 사울에게 임하셨다가 또 하나님께서 기대를 저버리시고 또 성령님을 거두어 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갔죠. 그것을 본 다윗도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왔을 때에 기도하기를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성령이 오셨다가 가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성령을 거두어 가신 경우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멸시해서 일하시지 않는 경우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죠. 그 성령님을 일하게 하시는 거죠. 내가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서 우리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시죠. 내 안에 뭔가를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누군가를 돕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떤 일을 막 섬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주시고 나서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죠. 그래서 내 안에 그런 말씀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언이라고 되겠죠. 내 안에 그런 예언을 주시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기도할 때든지 어떤 삶에서 어떤 작은 마음이라도 내게 온다면 그것을 멸시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분별해야겠죠.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도 필요하다면 기도를 하시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분별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예언을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도록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일하심을 주세요.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할 수 있는 것. 근데 그 역사하심 또 나를 위한 역사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이끌리심에 의해서 살아갈 때에 23절을 보더라도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요. 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흠없게
힘없게 보존되기 위해서 이런 성령의 역사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 어떻게 개인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시고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우리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 베들교회도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사용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요즘 기도하는 것이 교회 장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좋을까요?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베들 공동체, 우리 품위형 베들 교회가 더 하나님의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이 일하시는데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찾아보면요, 괜찮은 곳이 있다 싶으면 뭐 거리가 멀거나 또 거리도 괜찮고 딱 좋다 싶으면은 또 말을 바꿔서 여기 팔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됐다가 또 안 되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 여기를 사용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나다 보니까 이 장소가 예배 드릴 수는 있지만은 공간 활용도 면에서 아쉬운 점들이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 좀 공간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좋은 데가 없을까요? 자꾸 욕심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서 누워 있는데도요, 이 기도가 계속 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좋은 데는 난 데가 없습니까? 내가 눈이 보이지 않아서 보지 못한 곳은 없을까요? 라고 자꾸 기도하면서 찾게 되더라고요. 이 기도 제목으로도요, 뭐 쉬지 않고 기도가 되는데 찾지를 못했으니까는, 아쉬움이 내한테 있으니까는 감사가 나오지가 않아요. 아직은 뭐 지나고 나면은 이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구나 하고 감사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아직은 감사한 것보다 아쉬움이 더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에게. 저에게는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장소에 대한 기도가 계속 나오고 그 장소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저에게 다가오는 메시지는 오늘 23절 이 말씀이 저에게는 생각을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는 계기를 주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을 원하시는 것이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고 또 우리가 온 영과 혼과 몸과 모든 것들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이요, 이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흠없이 보존되고 가장 아름다운 장소를 해서 거룩한 모습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내적으로 계시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 거룩을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고 뭐 교회를 뭐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이 건물이 아니라 내 개인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공동체를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더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좋은 교회, 좋은 장소, 위치를 주세요. 이 기도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 붙잡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부터 우리 말씀 묵상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때 더 내 이야기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다음 주부터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 꼭 모든 분들 빠지지 말고 참석을 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말씀, 저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가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특히 하기오스의 거룩 살아가는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았습니다. 단지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의 과정, 천국에 가기까지의 거룩한 삶의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나눴어요. 개인적으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뭐 하고요? 기도하고요. 범사에 감사한 그 삶을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고요.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는요. 먼저는 성령을 뭐 하지 말고요.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삶. 그리고 그 다음에 당연히 악한 것은 악의 모양을 어떤 것이라도 버려야 되고요. 좋은 것은 당연히 취하는 것 당연한 거겠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또 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 이 마음으로 기도해야겠구나.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이 마음으로 거룩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삶을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봅니다. 내 삶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삶이 내 삶에 늘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힘써 일하셔서 내가 거룩한 삶, 또 우리 공동체가 거룩한 삶으로서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에서의 삶들 쉬운 일들만 있고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습니다. 그 순간을 이겨낼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세상의 소망보다는 더 확실한 소망 가운데서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